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어제 보았던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14일에는 쉬면서 즐거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과 14일에 모였으므로 15일에 쉬면서 그날에 즐거운 잔칫날로 삼았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이제 원래 정해졌던 그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멸살하기로 작정하고 뽑았던 그 아달월 12월 13일 아달월 13일에 이제 새로운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그날 아달월 13일 그날은 수산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역에서 모든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 아달월 13일에 17절의 말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루 더 구하죠. 하루만 더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만 더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하만의 자녀들을 장대에 나무에 매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만의 10아들이 나무에 달리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첫날엔 500명 그 다음 날에 14일에는 또 300명 그렇게 해서 총 그 수산성 안에서만 8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뿐만이 아니라 14일에도 모였으므로 14일에도 모였다라는 게 모여서 자신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므로 13일, 14일 날 하고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잔칫날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13일 하루가 아니라 13일과 14일 이틀이 되게 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13일 날 수산성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지방에서는 총 7만 5천 명 수산성 안에서는 500명과 3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려 일어났고 또한 유다인들을 대적하려 일어난 그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오히려 진멸하게 되는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 이후에 그 다음 날 쉬면서 안식하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골과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인들이 아달월 14일에 잔치를 베풀며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과 고백과 이 이야기들의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은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골과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인들, 아달월 14일에 잔치를 베풀며 선물을 나누는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전날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전날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득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 죽음의 날,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절을 지키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멸절당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반전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원수를 진멸하시는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며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서로 선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정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다 적어두고, 그리고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이 날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14일뿐만이 아니라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합니다. 언젠가 예전이에요. 한참 꽤 오래되었는데요. TV 광고를 보다가 어느 한 카메라 회사의 광고 문구가 제 마음에 탁 들어와서 잊혀지지 않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 카메라 회사, 어느 카메라인지도 잊어버렸어요. 니콘인지 캐논인지 어느 카메라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광고 문구가 너무나 저한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뭐냐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라. 이런 광고인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뭘 했냐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책에다 일기를 썼다면, 일기장에 일기를 썼다면, 지금은 전화기에다가 일기를 매일매일 짧게 남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년 전 오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언제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기록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랬나 싶었던 일들, 내가 여길 갔었나? 라는 그런 기록까지도 남아있어서 내 기억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그 계획이 왕의 그 기록에 남아있어서 마침내 모르드게가 다시 귀한 자리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다 적어서 두었답니다. 다 적고 기록해 두고 이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보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명절로 지키겠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기록하여 보내어 함께 지키게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하셔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 바쁘다는 이유로, 삶이 정신없다는 이유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매주 화요일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세 커플, 총 6명의 청년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왜 맨날 11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7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또 결혼 준비 모임을 결혼을 앞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라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이벤트로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어떤 부흥회에서 단순히 한번 그렇게 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의 전부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매일매일의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너의 입술로 너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또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그날의 이벤트로 남겨두고 지나가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매년 해마다 그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도대체 이 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기록된 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켰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좀 뜬금없지 않으십니까? 이 날을 즐거운 날, 잔치를 베푸는 날,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통곡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 날, 그래서 즐거운 명절로 정했다. 네, 이해가 되죠?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즐거운 명절로 지나고 명절엔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좋은 날일로 기억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여러분 왜 갑자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이 불임절에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 말이 저에게는 갑자기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일까? 이 은혜의 날이. 왜냐하면 은혜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기도 때 또 나누었던 기도의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내 거라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고 가둬두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썩어서 냄새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내가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또한 내게 부으시고 채우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은혜다, 내 축복이다, 내 구원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움켜쥐고 내 거라고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쥐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즐거운 명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게 하였다.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즐거운 날이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약에서도 나오는 그런 일들,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고 늦게 오고 하는 일들, 당장의 삶의 형편들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함께 그날이 즐겁다고 함께 기뻐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지난 금토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를 하였고, 그 공감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 함께 나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공감, 또한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공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감, 하나님 우리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공감의 자리까지, 어쩌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의 은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공감의 모습은 또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전쟁과 또한 이 일들이 이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재산을 불리기 위한 이 전쟁이 아니라, 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로 이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보게 되면 특히나 신명기서에 그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거, 뭔가 대단한 거,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 눈칫밥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먹고 마음 편히 배부르게 하는 거. 나는 싱싱하고 맛있고 좋은 거 먹고, 이 사람들은 정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혹은 지난 그런 것들 먹고 남은 거 먹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합니다. 어디에 복 주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복 주신다 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 너가 주인이라고, 너가 가졌다고 너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 노비들, 심지어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들,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불임절에 이 절기를 지킬 때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죠.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가서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가 거둘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남겨두는 것,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들의 존엄성을, 존귀함을 존중해주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는 반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복 받는 방법을 기록하였다면 오히려 저주받는 그 길은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함께 공감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이 기쁨의 날은 정말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관계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뭔가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죄가 되게 됩니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려 나누어주고 손을 내밀어 함께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24절, 25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지키는지, 불임에 대한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요.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 날이 왜 불임절이 되냐면 24절에 모든 유다의 원수였던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없앨 음모를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던져 유다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했으나 그 부르 제비를 던져 유다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으셔서 역전하셔서 유다인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였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들의 10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에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7절과 28절 말씀 앞에 나왔던 이 모르드게가 그 써서 보내어 지키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다 지키게 했다라는 그 말이 다시 한번 풀어서 또한 27,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인들은 이 일을 관습으로 삼아 다른 민족에게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른 민족에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우리 지난 8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이 두 날을 지키게 했으며 모르드게가 편지에 명령한 대로 해마다 거르는 일이 없이 이 두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성에 살든지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이 두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유다인들에게는 걸을 수 없는 명절, 걸을 수 없는 명절이랍니다.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었고 자손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왜 잊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시죠. 배은망덕한 놈 하시는 게 은혜를 잊어버린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자손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 걸을 수 없는 명절.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내심.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돕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또한 쭉 기억하시며, 이제 내일 에스더서가 끝나게 되고 에스더서의 총정리가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단순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듣고 그래야지 라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그날 유다인들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 하나님이 건져내신 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날, 그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며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드려지고 함께 책임지는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 정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지켜지며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서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알라스카의 장준호 선교사님, 알라스카 그 땅이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소망과 희망을 잃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들어하는 그 많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 장준호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방문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 방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대학부 수련회가 내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진리, truth라는 진리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신선주 전도사님 그 모든 수련회를 잘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과 7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있을 BBS와 또한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방학을 하는 시즌입니다. 이 방학과 졸업, 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하는 이 중간에 정말 이 시간들을 어떠한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환우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릴 건 우리 김하암 어린이의 차도가 전혀 생기지 않아서 김사무엘 선교사님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소식을 또 얼마 전에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한국이라도 나가서 딸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 근데 한국에 나가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미얀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나갈 수 없는 그 마음과 동시에 딸이 전혀 일정 부분 차도가 있어서 이제 걷는다라고 기뻐했다가 다시 또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붓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조금 걷다가 쓰러지고 하는 그 일들이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수술이 있는 이화연 지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